샬롬! 사랑하는 우리 아동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주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너무도 심해져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모든 예배가 다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 예배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에 이제 매주 나오던 친구들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 전사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이 가운데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더 힘을 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오늘도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럼 우리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힘차게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집에서 우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함께 보여줄 우리 율동 영상 함께 하면서 우리 몸도 움직이면서 좀 더 힘차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착한 자비 성실을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또 같이 따라 읽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4절부터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당연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구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요, 이런 정상적인 반응, 우리의 본능과는 달리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미국의 청년 선교사님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존의 식인종 부족인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빠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그 위험한 곳에 가시는 것이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혹시 와다니족이 아빠를 죽이려고 공격한다면 지금 들고 가시는 그 권총으로 꼭 방어하실 거죠?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아들이 그렇게 묻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이 와다니족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품고 있던 엘리엇 선교사님은 곧 아마존으로 떠났고 슬프게도 그 와다니족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죠.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와다니족과 또 아마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러자 결국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널리 전해져서 결국에는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나게 되었지요. 친구들,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던 이 선교사님의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처럼 복음에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해요.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나요? 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건까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담대한 그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2사도, 다른 사도들도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자, 이는 너무나 감사하고 멋진 일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갑자기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을 모두 감당하고 관리하기에는 이 12사도로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그렇게 집사로 세워서 자신들을 돕게 했죠. 그렇게 뽑힌 7명의 집사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분들이에요. 이 7집사는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사도들 못지않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자 자연스럽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협박했던 바로 유대 지도자들도 또 나타났어요. 그들도 스데반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이 스데반 집사님조차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재판장에 세우게 되었죠. 자,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온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 재판장에서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어야만 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재판장에 선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당당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용기와 은혜로 충만한 그런 멋있는 눈빛과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해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참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찔리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욱 악해져서 오히려 귀를 막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돌을 집어들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드려요.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주 예수님, 저는 이제 곧 죽어서 당신께로 갈 것입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친구들,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힘,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 복음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사람의 두려움과 걱정보다도 강해요.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강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강해요. 심지어 죽음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생명을 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만약 복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라면 2000년 전에 진작에 사라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그리고 엘리야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일들이 쉴 새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아주 놀랍고 아주 능력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복음이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흘러 지금 우리 한국 땅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힘과 능력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늘 담대하게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 참 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우리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힘을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멋지게,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복음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가진 놀라운 힘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놀라운 복음의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복음의 어린이, 생명의 어린이,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다가오는 일주일도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심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더 힘써서 손 씻기도 잘 하고 마스크도 잘 써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연말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세요. 안녕.